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어서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무릎을 꿇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시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크리스천 여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부부가 함께 선교를 가셨다가 남편께서는 거기서 순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자기의 일을 회상을 합니다.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둘이서 같이 놀던 기억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종이 봉지를 다 모아 놓으셨다가 남동생이 가지고 놀도록 종이 봉지를 다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온 방 안에 다 어지럽히면서 하루 종일 놀다가 봉지를 다 치웁니다. 봉지를 놀고 나서 치우는 한은 봉지를 가지고 놀도록 어머니가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봉지가 온 집안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은 옆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Jesus loves me, this I know 찬송을 아주 행복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탐, 어떻게 된 거니? 이 종이 봉지가 바닥에 다 떨어져 있네. 그랬더니 저는 지금요 아버지하고 예수 사랑하시는 하고 찬송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계시다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머리카락도 길고 참으로 훌륭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참으로 비극적인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들, 가축과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서 태우라. 한 것도 남겨놓지 말라. 그러나 사울은 아까워서 가축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전쟁에서 노획한 건데 저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했으니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확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V 보는 뉴스 본 기억이 있는데 늘 데모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가끔 시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시청 앞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분이 계속 나와요. 소고기 반대 시위를 해도 그 앞에 나오시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해도 그 앞에 서서 계시고, 제주도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그래도 그 앞에 나오시고, 청계천을 반대하는 시위를 봐도 그 앞에 나오시고, 늘 반대하는 데는 앞장서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각 분야마다 그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리고 확신이 있으신지 그토록 앞장서서 반대를 하시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됩니다. 사실 사람의 의견이라는 게 가끔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찬성하는 데모에 나온 장면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다 반대를 어떻게 사사건건 그렇게 반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지, 그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생각을 해보죠. 사실 저분이 그 복잡한 큰 내용들 어떻게 다 아시겠느냐. 그저 그분이 환경에 의해서 본인이 형성된 인성이요, 성향이요, 기질이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분들은 스스로를 반골 기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십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분, 나는 반골이다. 뭘 해도 나는 반대한다.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저희의 죄가 뭘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바로 이게 인류의 원죄입니다. 그걸 왜 먹었을까? 배가 고픈 것도 아니요, 맛이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굳이 말하면 단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그 유혹, 이게 이유가 아닌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한번 대항하려는 욕구요, 이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죄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죄를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죄의 본질 역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광야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종된 바로의 집에서 건져냄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중간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오고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모세뿐이요, 이스라엘이 들은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은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만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반역하고 질문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분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모세의 형하고 누나까지 모세의 권위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라. 오늘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은 모세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피차.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의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찾아온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너를 거역한 것은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순종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따라오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따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따로 가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따라가면서 불순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세를 거역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절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3, 40년 노예가 아니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여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동네 고등학교에 가면은 막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큰 소리만 한번 왁 하면 애들이 조용해진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살던 동네 어떤 여자 고등학교는 소리는커녕 강몽으로 몽둥이로 다스려야 애들이 말을 겨우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집에서부터 야단 맞고 몽둥이로 맞아서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했던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은 늘 강요당하고 학대받고 욕먹고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권위자, 지도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는 권위자라는 것은 그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요 압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은 그저 반항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 외에는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그랬어요. 뼈에 사무친 것입니다. 지도자와의 관계는 원래 그런 거다. 압제하고 학대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거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왔더니 모세는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존중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겪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입니다. 지도자의 모습 앞에 서서 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자를 보면 그들은 과거 바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던 그 압제자 폭군의 기억이 떠올라 그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도자로 세웠지만 모세를 볼 때에 그 아픈 상처를 떠올리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방식은 종된 집에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노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결부시킵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절절히 기억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불만입니다.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신의 결여입니다. 우상 숭배는 헌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헌신, 여호와에 대한 헌신, 언약에 대한 헌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면서 모세를 따르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세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헌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가 본질적으로 다신론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쁨,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었길래 청개구리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네가 말 안 들을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듣겠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그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면 안 듣고 하라고 그러면 와서 물어보고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해도 그 말도 안 듣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인도는 하겠는데 약속이니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 이들이 단장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서로 못 알아봐요. 화장을 안 했으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겠죠. 단장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거죠. 하도 반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니들 알아서 가라. 인도는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동시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운 거지요. 일단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대한 소속감에서 얻는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은 채 이미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불순종을 해도 여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역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집에서 해방시킨 후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그전에는 노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지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제사장, 왕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노예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은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유케 되었으나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노예로 갇혀 있는.
이미 존귀케 되었지만 아직도 존귀하게 되어야 하며, 이미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를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쓰러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뇨?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순종의 모범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5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범이 바로 순종의 모범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히 11장은 믿음의 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장 11장을 보면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접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케 된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과거 저주로 찌들은 나의 삶, 모든 상처와 기억과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대체 히브리서가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는 가, 뭘 순종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가 어떤 때보다는 프로그램보다도 재미있어요. 참 광고를 신나게 했는데, 야, 참 광고 재미있다, 기발하다 하고서는 봤는데 그 다음에 무슨 광고를 했지? 저는 그래요. 무슨 물건을 팔려고 했을 텐데 뭘 팔려고 했는지 저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참 이런 답답한 그 광고한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실컷 보고 나서 뭐 했냐 그거죠. 밤새 울고 나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히브리서를 보면은 얼마나 심오한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얼마나 신학적이고 심오하고 귀한 가르침이 있는지 모릅니다. 12장까지 절절하게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그러면 우리 보러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고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음행을 삼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니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인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인도자들이 즐겁게 너희를 인도하도록 도우라. 그런 말씀.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건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할 말씀 정도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고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가르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쉬운 확실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모세 순종하는 것 쉽습니다. 예수님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너희의 인도자를 순종하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교회론이라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12장까지 말씀을 하신 거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을 드러내고 찌른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가끔 말씀을 해요. 제가 조금 무디어서 그런데 말씀을 제가 하면은 그거 저보고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막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거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참 이게 둔한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건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양날 선감, 칼도 날이 한쪽만 선 칼이 있어요. 그런 건 전쟁에서 안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쓰는데 로마 사람들은 양날선 검을 씁니다. 그 검과 딴 얘기죠. 찔렀는데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영과 혼의 경계선까지 찌른다는 말씀입니다. 속에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인디안들의 그 전해오는 그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쳐 줄 때 훈계를 하는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늑대가 다 2마리가 있다. 남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늑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것을 하도록 하는 선한 늑대가 있고 또 악한 늑대가 너 사람 속에는 다 있다. 둘이 싸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둘이서 싸우는데 결국 어느 늑대가 이기겠느냐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이 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다 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갈등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게 이기느냐, 순종이 이기느냐, 불순종이 이기느냐, 내가 어느 놈을 먹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힘 안 쓰면 안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원래 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힘써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선택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찌르는 겁니다. 말씀이.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렸는데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가라되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두 번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본래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요 대제사장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며 영원한 안식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 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된 자녀들로 삼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